잠언 2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무엇이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참 이 잠언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 잠언이 31장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잠언이 31장까지 있는 게 왜 그런 거냐? 한 달이 며칠이야? 32일. 매일 한 장씩 읽어라. 그래서 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잠언 가지고 아주 그냥 한 절 한 절 가지고 강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이 이 잠언의 말씀을 잘 보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배우기를 힘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배우기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것은요 계속 하는 거예요. 한번 그 온누리교회 예전에 하영주 목사님이 얘기했던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두 가지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배우든지 뭐 하든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배우든지 아니면 안 배우고 있으면 뭐 하고 있어야 돼? 본인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감사하게도 이번에 대척치유 또 집회를 통해서 우리 한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좋은 또 너무 좋은 분이 오셨는데, 또 이 지역에 또 가까운 같이 사시는 분이다 보니까 주변에 또 친구들도 많으시고 애기 엄마들도 많으시고, 정말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이 새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을 배웠는데, 이제 배운 것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 실천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나.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가 앞으로 이제 남자분들은 제가, 또 여자분들은 제 아내가 이제 1대1로 양육을 할 텐데, 그것이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양육을 1대1로 하면, 앞으로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우고 경험한 대로 이제 다른 분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대1로 내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마 여러분 처음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막 떨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집사님인데, 예를 들어 외부에서 어떤 권사님이 왔단 말이야. 근데 집사한테 보내버려. 근데 그 집사가 권사 가르치려면 얼마나 준비하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훈련받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다 뭐가 있다?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것이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너희가 물질의 복을 줄 거냐, 영광을 줄 거냐, 생명을 줄 거냐, 그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패역한 자가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죠. 그들은 가시와 올무가 뭡니까? 가시는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올무는 뭐예요? 발목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빠지면 남을 찌르고, 또 그 어떠한 올무와 같이, 어떤 쇠사슬과 같이 어떤 우리를 뒤집어 싸버리지만, 영혼을 지키는 자는 그로부터 자유하다.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언에 말씀하는 거는 뭐예요?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든지 아니면은 가르치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 보통 저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잠언을 많이 외워라 공부해라 그러면은 지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기 전에 이 잠언을 이렇게 쓴 적 있어요. 이렇게 읽는 거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쓴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을 참 여기 있는 대로만 살아도요 그 문제가 없어 인생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우리의 뭐 말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뭐 욕심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이제 앞으로 1:1 양육 들어가면은 거기에 뭐 주일과 안식일,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다 주대별로 테마가 있거든요. 다 많이 어디서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럼 정확하게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이제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 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듣기는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평생 들었어 듣기는. 근데 여러분 가르쳐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가르칠 준비를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배운 자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나이와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잡힐 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요 배울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선택에 대한 가르침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이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누구를 만날까? 뭐를 살 것인가? 뭐하고 놀 것인가? 여러분 방학 때 다 그거 가지고 고민할 거예요. 어디에 갈 것인가? 어디로 놀러 갈 것인가? 뭐하고 누구 만날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의 중요성은 선택을 잘하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고민하는데 뭐 때문에 고민해요? 선택을 위해서 고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선택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 그거 고민하다가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한다라는 거는 일단은 그 중심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차라리 그냥 순종하면 쉬워져요. 1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22장 1절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그러니까 재물보다 뭐를 통하라는 거예요? 명예를 택해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보다는 명예,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라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은 재물을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면서 불쌍한 사람은 뭐예요? 돈 쫓아다니는 사람이 불쌍하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본질은 뭐냐면요 돈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쫓아다니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재물이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그 재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서 재물 쫓아다니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그 재정 관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 뭐냐? 우리는 청지기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에서 말하는 건데 보통 감리교는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청지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관리하는 거, 잘 지키는 거. 그러니까 관리한다, 지킨다는 거야. 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맡겨줬다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처럼 1,000만 원을 몇 억을 줬어. 그걸로 뭐 했냐 이거야. 놀고 먹었냐? 그냥 땅에다 묻어놨냐? 뭐 했냐 이거야. 그러니까 영혼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셨어요. 걔네들 데리고 뭐 했냐 이거야. 제일 따라합시다. 제일 악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악한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건 뭘 하냐 이거예요. 뭘 섬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돈을 쫓아다니지 말고 인생의 목적이 소유에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소유자는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자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져요?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재물이 있어도 원래 누구 거라는 거예요? 다 원래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잠시 유한한 인간들에게 잘 관리하라고 맡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기 밑에 이제 막 영혼들이 붙어지면 막 그냥 내 사람이다 생각해가지고 함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장례식을 많이 보지만 땅에다가 재물을 묻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땐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두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또 물질을 주시고 많은 재물을 주실 때는 잘 관리하고 잘 쓰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말하기를 재물을 따라다니고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 알기에 힘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힘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22장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또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봐요. 10절 시작. 거만한 자를 쫓아내며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또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9절로 가봅시다. 19절 시작.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언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물질이 많이 있어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물질을 의지해요? 물질을 의지해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많아요? 여러분 뭐 주변에 뭐 권력이 있어요? 누가 사장이 있어요?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안 아픈 데 없어요? 아픈 데 없고 그냥 건강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만큼 내버려 두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죄인이냐?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업하고,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저희가 설교했던 게 뭡니까? 성령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사람과 동업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님과 같이 일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영혼을 관리하는 것도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와? 성령님과. 그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내가 저분을 어떻게 섬길까요? 성령님 제가 요즘에 그래서 이 재정관리 요즘 자료를 어제도 거의 밤새도록 책을 보니까 이 뭐 축복받은 사람 제가 책을 몇 권을 이제 갖고 있으니까 그 어떤 교인의 간증을 보니까 그분은 기도만 하면 그날 성령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만 가면,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날 해야 될 일들을, 그날 처리해야 될 일들을 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다다음 주쯤에 이제 그 어떤 분의 간증을 제가 그냥 통째로 소개할 건데요. 예? 이분이 완전 불교 가정에 있다가 예? 본인이 스스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완전 빚더미에 시달렸다가 스스로 기독교인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그가 완전 변화된 그런 한국 사람의 그 간증이 제가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잠언에 써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대로 그냥 지키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오전에도 아까 11조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냥 지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합당하도록 본인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담뱃값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그가 완전히 달라지잖아. 근데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안에 누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달라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우리가 영적인 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가진 자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뭐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거예요? 날마다 누구를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훈련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의 약속을 가진 자는, 따라합시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세요, 25절 읽어봅시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26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오히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다는 걸 알아야지 우리가 왜 불쌍하냐,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에 겁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돈 쫓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는 좀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좀 피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한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라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조금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 내가 좀 내려가는 것 같아.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일 안 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주일날 일하는 사람하고는 우리가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힘든 사람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 가서 아무 간증집이나 써봐봐. 그럼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처음에는 양다리에 걸쳤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 얘기야. 공통점은 다 그래.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 가지 않았어 하나님께. 처음에는 하나님 믿었지만 세상에 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따라가고 재물도 따라가고 세속적인 행복을 찾다가, 그러나 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그게 힘든 거야. 근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냥 단순하게 살기 시작하니까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복과 모든 걸 다 주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어떤 간증집을 요즘에 간증집을 제가 참 많이 보는데 한 여성
그 권사님인가 그분이 오히려 하나 그 교회가 옆에 뭐 주차장 땅을 산다는데 그 돈이 모자란다. 그래가지고 딸 대학 등록금 받아놓을 개 있죠, 개. 개 하는 거. 그래서 그 개를 받았는데 마음에서 성령님이 너는 그걸 널 위해 쓰지 마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 그게 한 1,000만 원인가 되는 돈이었는데 그다 한참 오래됐을 전이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래. 근데 하필이면은 그때 교회가 주차장을 넓힌다고 하는데 예산한 것보다 돈이 좀 부족하다 이러는. 그래서 이걸로 애 나중에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1,000만 원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로 그냥 헌금을 했다는 거야. 성령님 감동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난리가 난 거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돈을 탔단 말이야. 적금을 탔단 말이야. 개를 탔단 말이야. 근데 그 애가 공부를 잘했는데 연대 의대를 떨어진 거야. 떨어졌는데 어디 성균관대인가 어디 공대 쪽으로 4년 풀 장학생으로 들어갔어.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의대는 떨어졌는데 다른 공대를 갔는데 다른 분야인데 4년 동안 등록금 한 개도 안 내고 풀 장학생. 그리고 나서 그가 그쪽으로 전문 분야가 돼서 박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딸의 인생을 다 책임졌다라는 거야. 그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가능하냐 말이야. 이게 딸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1,000만 원을 만들었는데 목사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성령님이 감동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책을 썼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다음 책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재물이 풀리는 17가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만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본인 스스로 겪은 거를 다 적어놓은 거예요. 나는 처음에 이렇지 않았는데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이렇더라. 나는 처음에 안 이랬는데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렇더라. 본인이 변화된 것만 가지고 자기 얘기로 책 한 권을 쓴 거예요. 평신도가 나중에 그래서 권사되고 나중에 전도사가 됐어요. 뭐 하나 사업체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고백을 보면 제가 보면서도 야, 좀 대단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건 아니에요. 성령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에다가 교회직을 하고 한 건 성령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무나 다 여의도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무나 다 빚져가지고 막 보증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성령님의 감동.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기독교의 그 크리스찬의 생활은 뭐예요? 성령님의 감동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 감동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걸 하나님이 다 책임져 버린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앞길을 다 이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걱정 안 해. 신경 안 써. 그냥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관리해야 되고 내 힘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도요. 제가 생각해보세요. 목사도 목회하는 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저 권사 오늘 뭐 하고 있나? 저 집사 요즘 뭐 하고 있나? 뭐 감시한다고 생각해 목회가 되겠어요? 한 주 빠지면 한 주 빠지고 어디 간 건가? 막 감시하려고 그 되겠어요? 안 되죠. 짜증나죠. 그러나 성령님께 의지하면 그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속적인 행복을 찾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기진맥진하여서 두 팔을 그리스도 앞에 내놓을 때 비로소 행복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내버려두면 세속적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다 쓰러져. 기진맥진해. 아무 힘도 없어. 탕자와 같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이제 내려놓으면 그때 주님이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행복은 결과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공허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온갖 재물과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들이 더 이상 이제 삶의 의미를 못 느끼니까 일반인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자살하고 얼마나 나약해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가족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그 과거에 추구하고 있었던 것에서 그 관점을 어디로 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으로 자꾸 돌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잠깐 재밌는 거를 저서 어떻게 얘기 들었는데, 오히려 본인이 믿음이 약하면요, 새 가족을 만나서 새 가족을 케어하고 영적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본인이 세상적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있어. 이해가세요? 예를 들면 내가 영적으로 약한데 이 새 가족이 막 쇼핑도 잘하고 막 그냥 부동산 투자도 잘하고 막 재산을 잘 늘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저만 따라 하시면 돼요. 끌려간다니까 오히려. 끌려간다니까. 아 그래요? 저도 좀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끌려간다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한 신학자가 따라합시다. 인생의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이 없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뭐야? 새 가족이 오면 그들로 하여금 누구와 동행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돼야 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새 가족한테서 여러분, 집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네요. 제가 집사님 데리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어쩜 저렇게 잘하세요? 어쩜 저렇게 저한테 필요한 얘기를 하세요? 성령께 간구하면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다 알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누가 가르쳐준다? 성령님이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게 뭐예요? 성령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주변 친구들이나 나와 가까운 사람들한테 조언을 얻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령님께 의존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목회를 해야지, 주변의 친구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서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좋을 수도 있어.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사람들이 부귀영화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는 불만족과 고통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영혼과 쉼과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생각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1대1 양육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만 초점을 가질 거예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당신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겼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당신은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은혜롭기 때문에 그냥 누구를 만나도 그 은혜가 전달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약해 보이는데 강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선택하는 것은요, 절대로 후회함이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선택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라, 은과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해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이 늙을 때까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 행할 길을 가르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달라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새로운 능력이 임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남에게 굽신거리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여러분이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물질이 여러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명예가 여러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을 따라가는 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거룩한 왕따가 되는 거다. 그런 각오를 하셔야 돼. 오히려 남들이 다 할 때 내가 거기서 왕따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힘으로 고생하는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가 겸손한 것은 보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우고 가르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배우고 또 그것을 가르치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늘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일찍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두 팔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양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그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완벽주의 부모는 그 내면 아이를, 그 아이를, 자기 자식을 어떻게 만들어요? 인정하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늘 인생을 살아도 어떻게 살아?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늘 남의 눈치를 보고 산단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볼 땐 너무 잘하고 있는데 스스로는 나는 늘 못하는 것 같아. 나는 늘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자신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간다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에서 아주 그 미래의 꿈을 가지고 유학 간 한 여학생이 고층 미국에 그 유학 가가지고 유학을 가서 공부하겠다고 간 여학생이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그래서 그 신문에서 그 사건을 아주 크게 보도했습니다. 이 학생은 유서에서 나는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학교 공부가 끝나면 식당 가가지고 그릇 닦기를 해야 되고 청소하고 애를 봐줘야 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학비를 만들었습니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숙제는 산더미처럼 많았습니다. 학점을 따야 되는데 돈도 벌어야 하고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뼈저리게 느껴지는 고독은 더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중에 공부를 포기하고 싶지만 공부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워, 창피해.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 돌아가면 버림받는 심정이 될까 봐 뼛속같이 사무쳐서 이렇게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냐, 그렇게 자기의 삶을 절망과 고독 속에 우울감에 빠져서 고층 빌딩에서 몸을 날려 자살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가 유학 가지 않았더라면, 이해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당당하게 돌아왔더라면, 여러분 유학 갔어도요 학위 마치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가서 박사학위 따는 사람이 많겠어요? 돌아오는 사람이 많겠어요? 돌아오는 사람이 아마 숫자는 더 많을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창피하니까 부모님이 밀어주고 내가 유학 그것이 두려워서 그렇다고 죽어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대단한 것 같고 강한 것 같고 뭐 엄청난 것 같은데 뭐 하나 딱 꺾이면 인생이 두려움과 나약함과 고통 가운데서 이겨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노인이 높은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노인이 인생의 황혼에 대한 고독, 우울증, 물리치지 못하고 삶의 의욕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그냥 인터넷 가가지고 우울증을 검색하면 다 신문 기사가 뭐야? 우울증 때문에 뭐 했다? 자살했다. 제가 지금 오늘 조사한 것만 이만큼인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결국 또 자살 검색하면 뭐 때문에 자살해요? 우울증. 연예인들 자살이 다 뭐에서 왔어? 우울증.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은 뭐예요? 우울증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